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꼭 돼야 되는 결과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의 믿음 갖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죄와 죽음에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이다.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했죠.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이 권세를 부렸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삶의 일정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뭘 목표로 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들을 바르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언제?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그러면 3년 동안은 뭐를 했느냐? 그 전에 17절에 가보면 나와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하나님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라고 하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눈을 멀었다가 눈이 띄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은혜를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아니, 내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만에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별일 없으세요? 왜? 꿈에 나타났다는 거야. 별일 없어. 꿈하고 생시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몇 년 만에 왜 전화를 한 거예요? 꿈에 본 거예요, 꿈에. 여러분들도 꿈에 좋은 꿈 꾸면 어때요? 또 이상한 꿈 꾸면 당연히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꿈입니다. 목사가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겨도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 아니,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자기를 비치는 빛이 있었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고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띄어지고 이 놀라운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그 광야로 바울은 나아간 거죠. 왜 나아갔을까? 혼자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북적거리고 이제 자기가 부름받은 사명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거기서 혼자의 시간들, 광야에서 그 시간을 가졌을까? 어떻게 보면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이 그 핍박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를
자기의 뜻을 어떤 택한 하나님의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겠죠. 예. 은혜를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고민은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어떻게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불렀다고 해서 냉큼 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을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근데 끝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다시 불러주세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름을 받고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 또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바울은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가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의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자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뭐 혼자 버스를 타고 가실 때도, 지하철을 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우리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혼자 보내야 될 시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그냥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그 혼자의 시간에 어떤 나의 어떤 쾌락이나 욕심이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냈는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죠. 저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죠. 많이 찍었어요. 최근 몇 년간은 그런 일을 못했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 일을 할 때는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카메라를 메고 주일날 밤늦게부터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올라서 이제 그 새벽 광경을 촬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광경을 촬영하려면 새벽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시간에 한 자리에 서서 한 3시간, 많게는 한 5시간씩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고민이 오더라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랬더니 이제 제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주보에다가, 우리도 이제 매주 사진이 바뀌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행사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정 행사 사진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제가 이제 나중에 작품 사진도 여기다 올릴 예정인데,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네가 찍은 거를 좀 저기 올려봐. 뭐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교회 주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작품을 찍자, 이런 사명감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이게 또 혼자 그냥 의미 없이 다닐 때하고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 우리가 홀로의 시간들 너무나도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쳤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은 유유히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안식일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벌일 때에도 그런 논쟁 속에서도 혼자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11장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죠. 거기 보면은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내 권세와 내 능력과 내 체험과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일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그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번잡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 체험이나 경험들은, 그 능력들은 사라져 버렸겠죠. 왜? 거기서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고민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은 결코 자기의 시간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15일 동안 머물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와 교제를 나누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도들,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협력하고 교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했어. 그런 어떤 간증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협력과 서로 동력을 위해서 그들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만남이었다.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 속에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통 그 이야기, 그 소문, 그 뒷담화가 다 모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방문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동력과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협력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그들에게 인정받거나 그들에게 사도로 존중받기 위한 원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사도들의 어떤 협력을 구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원했지, 이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세움받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지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온통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랫동안 머물 수 없고 보름 정도만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자,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야, 지난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어.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 제가 자꾸 꽃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궁금해 하시니까 꽃이 막 쫙 계단에 놓여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사모랑 단풍 구경을 가려고 갔다가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차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예쁜 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축제가 끝나고 그 강원도에서 이거 다 가져가라고, 꽃을 다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2.5톤 트럭을 가져왔더라고. 그 싣고 가려고. 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희들도 막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 꽃을 막 제 차가 작잖아요. 거기다가 막 때리 실은 거죠. 막 때리 실고 막 그냥 박스 주워다 와가지고 실고, 그래서 이제 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살려고 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은혜로. 예. 하나님이 단풍 구경 대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만나서. 예.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갔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야, 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열심히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죠. 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온통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 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저 사도는 과연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목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역량이 두각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바울의 모임은, 바울의 이 사도와의 만남은 그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협력과 동력과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그의 사도,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문제에 사람들은 여전히 연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2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또 나오죠. 18절에도 그 후에, 21절에도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제 선교를 떠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 지역의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퍼졌어요.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23절에 보면 들었다. 아크온테스, 즉 지속적으로 그 소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다. 자,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뭐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소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갖고 있고, 심지어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교회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면 그 믿음을 지금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도 전하고 있다. 이 말은 아까 아콘테스와 같은 지금 그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바울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죠.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관심에 온통 교회가 또 그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렸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 신기한 변화와 신기한 사건에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의 이야기죠. 1장 14절에 가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전에는 유대교에 열심을 냈지만 지금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 대한 오해와 자기에 대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을 그때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일에 집중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욕을 하죠. 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일을 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 시켜라? 쉬라고. 우리는 안 쉬어. 또 거들어. 나 이거 못할 게니까 저 사람 시키세요. 그러지 말고 나 못하겠으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좀 쉴래요. 그럼 쉬시면 돼. 근데 자꾸 눈치를 봐.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이런 것들에 눈치가 보여서 자꾸 다른 사람 세우려고 그래.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밀으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해. 다시 쉬었다가 충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 또 일하면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빈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또 일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자꾸 조직과 막 구역과 이런 걸 이용해서 막 일을 시키려고 해. 그러지 말라고. 그냥 쉬라고. 힘들면 쉬어. 자꾸 시키지 말고. 그래서 저도 힘들면 시킬 거야. 장로님들 뭐 설교도 시키고 뭐 이렇게 예배인들도 시키면 그냥 하시면 돼. 목사님이 쉴 때구나. 뭐라 그러지 말고 지 일도 못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좀 쉬고 하라고 해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도 다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한쪽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해? 쉬잖아. 다른 팔이 일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건강해지면 얘도 일하면 되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기울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유가가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좀 뛰고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은 또 우리와는 직접적인 뭐 실제적인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떡을 나눌 때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고 늘 예수님께 이렇게 치덕거리는 제자가 있었나 봐. 그 제자를 성경은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되게 사랑받는 제자 같은 제자가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 거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애를 살려놓는다고 해도 너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통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의 관심은 바울이 관심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누구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일 때도 바울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 아라비아에서 혼자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이방 지역에서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임무에 집중할 때도 바울은 온통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중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카이 에독사존 엔 에모이 돈 네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겁니다. 바울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고 그 일에 충실할 때 그 결과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에 사람에게 온통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때 바울은 그런 이목에 집중된 인물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얘기하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에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예배하시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피곤해서 지치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현장에서조차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의 현장 이 온통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전체들, 우리의 모든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할 때도 행실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더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주신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그 영광을 내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있을 때나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사역을 감당할 때나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관심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관심을 갖고 허탄한 것에 아버지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어둠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을 구원의 아버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지어 분잡한 아버지 수많은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의 아버지 관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아버지 그 영광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아버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아버지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그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온통 집중하여 아버지와 성실히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삶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